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매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유발의 여인인 바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1월달도 벌써 아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비밀의 것이 저희들 심령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거 다 뚫고 주시옵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명력이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말씀이 열려지며 저희들의 심령은 기름지고 살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저희들 중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베라크입니다. 이게 축복했기 때문이다. 이삭, 또 바로 이삭입니다. 에트 야곱,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여기의 축복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별미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집을 떠나는 이제 시점에 새로운 이제 축복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금방 축복이 열려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사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은혜가 어느 동안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영적인 인생의 여정의 길을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 들어설 때는요, 겪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의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는 순간에 축복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육의 속성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속성,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속성, 내가 살면서 내게 이루어졌던 그런 육의 속성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야곱은 별별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뭐가 이제 임박해 왔죠? 이삭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차례 아니겠어요? 이미 에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한 걸 리브가 알았잖아요. 알고,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야곱이 에서를 당할 수가 없죠. 에서는 이미 사냥꾼으로서 짐승 잡는 생활에서 몸이 굳어져 있고 이미 그쪽으로 날렵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만히 들어앉아서 집안일만 살피던 야곱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죽을 판이고 또 나가는 길 자체가 물론 외갓집이잖아요. 어머니 그 친정집 외갓집이지만 그냥 가는 여정 자체가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 어차피 이미 축복은 받았겠다. 그런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그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새롭게 출발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출발한 직전에 여기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에서가 작은 데 틈틈이 야곱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본족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래서 번역해 보면요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키입니다. 키 축복했기 때문에 그를 밧데나 아람 오늘 본 밧데나 아람입니다. 뜻은요 높은 평원이에요. 높은 평원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그를 위하여 취하게 하고 자,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야곱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를 위해서 취하고 자 여러분들도 분명한 것은 지정해준 곳에 가서 돕는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지정된 곳이 어디겠어요? 은혜의 자리도 될 수가 있고 예배의 자리도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성령님이 도와요.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내를 취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말하여 임명하기를 이제 아주 명령합니다. 가나안 딸들로부터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니 그래서요.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이제 케나안인데 이것이 이제 복수로 쓸 때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이제 뜻을 보면요. 저는 이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뜻은 낮은 그런 뜻이에요. 낮은 굴복하다, 뭐 선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는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겸손이냐 온유함이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너무나 사람 됨됨이 괜찮고 겸손하고 온유하잖아요. 그럼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순간에 뭐가 모르게 검은애가 보이고 뭐가 좀 얄밉게 보이고 좀 뺀디리 같이 보인다면은 마음이 가지 않지만은 보는 순간에 참 얌전하다, 참 겸손하다, 뭔가 좀 온유하게 생겼다. 그래 보면 우선은 점수를 따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한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될 수 없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지금부터 이제 높은 평원으로 가라. 그리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 가라.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바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이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이죠. 그에게 말을 임명하게, 아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가난 딸들로부터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요, 겉모양 보고 취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당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안면이 있는 사람이 급하다 그러면서 나에게 한 30만 원만 빌려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까지 갚겠습니다. 딱 하는 건 빌려줬다고요. 그렇게 딱 이제 갚았어요. 얼마 또 있다가, 요번에 일이 생겼는데 50만 원만 좀 빌려주시오 그래요. 지난번에 약속을 잘 또 지켰으니까 마침 돈이 또 있겠다. 그런 틈을 잘 타고 대부분 있겠다.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또 그날 저 돈을 가져왔어 이제. 그럼 이제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신뢰가 가져오죠. 그래서 마음도 주고 생각도 줍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와서 할 말이, 아니 우리 요즘 좀 집을 샀는데 한 300만 원이 부족하니까 그 도와주면 내가 얼마 있다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난번 2번이나 약속을 잘 지켰고 이미 내 속에는 뭐가 인식되어 있죠? 믿음이 심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날짜 돼도 안 와. 아예 소식도 없어 아예. 그럼 이게 일반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은 믿었던 사실이라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물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겸손을 나타내잖아요. 낮은이라고 그랬으니까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우리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도 2-3번 봐서 또 몰라요. 왜? 내가 영적인 어떤 투시 은사가 있고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또 내 마음 상태를 한 2-3번 지나서 완전히 딱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손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조금 예외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같은 맥락을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절대 돈 문제를 취하지 말아라. 돈 문제를 취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앞에서 우리 앞장이죠. 에사가 뭐였으면 가나안 여인에서 2 여자를 아내로 취했죠. 가나안 여인 중에서 2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다. 근심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미 에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그걸 알고 있고, 물론 리브가도 알아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했겠던 지금 이제 면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겉으로는 겸손하고 참 얌전한데 실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아예 야곱을 불러서 덮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나 절대로 가난한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축복에서 어디를 보냈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그 다음 절의 부분 나와 있죠. 28장 7절입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번역해 보면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우리말로 이게 부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엘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듣고 밧데나 아람 높은 평원을 가다. 평원으로 가다. 이래 되는데 평원으로 가다. 그럼 아예 여기 6절 말씀도 보면요. 아주 갈 곳을 지정해 줍니다. 이삭이 그러죠. 6절 말씀 보니까 그를 밧댓 아람 높은 평원으로 보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예 이 말을 들은 야곱 바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요. 우리 말은 그냥 부모의 명을 따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듣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어머니를 향해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영적으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 다음에 성은의 음성을 거의 듣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바로 그냥 행동 옮길 확률이 많다. 그렇게 해왔죠. 우리 지금까지는요. 바로 행동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 보면요. 왜 어머니가 나왔냐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죠. 임모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거든요. 또 성령을 향해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바이슈마라는 글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죠. 바이슈마. 들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 향해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마음의 감동과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성령님의 구체적인 성령님의 또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었고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성령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살펴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마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응답이 내 마음이 그냥 이걸 살피지 않으면요, 그냥 기쁨을 확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할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자가 되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감정인가. 저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뭐 마음을 잘 살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즐거우면 그 틀림없어요. 근데 마음을 살펴보면 이건 비싸다. 그러면 뭐 비싼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미 내가 겉으로는 이미 바깥으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살피고 그냥 하면은 거의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100% 다 손해보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아닌 건 거의가 다 뭘 해요? 내가 수고들 하고 내가 들어오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마음을 쭉 살펴보면 마음이 저는 항상 아닌 것을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뭐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좀 미심적인 그런 면도 좀 있고 뭔가 모르게 확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깨어났던 그 생각, 이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유정해서 나에게 충분히 틀림없구나. 그럼 안 해요. 물론 살 것도 사지 않죠. 그럼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생활 속에서 이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겉으로 이제 귀로 말을 듣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 어떤 감정을 주는 거야. 마음이 뭔가 모르게 좀 시원찮고, 뭔가 모르게 좀
똑부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를 구하면서 뭐 거절할 때도 말입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알아보지만은 저 자신은 저 자신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고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뭐 상대방 이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첫번부터 못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언을 할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만 받는 게 최고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주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바로 기본이 나는 거죠. 모든 생활 속에서. 어디 가는 것도 그래요. 어디 가는 것도 누가 뭐 초대받았다 뭐 이랬다 가긴 가는데 뭐가 마음에 항상 뭐 깨는 척하고 뭐 걸리면은 그때 무슨 조심한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살펴서 절대로 내가 넘어가지 않고. 근데 우리 이걸 안 해도 손해를 많이 봐요. 그냥 그냥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손해보고 그런 일 많이 겪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아버지의 말 음성을 듣고 아버지 향해서 듣고 어머니 향해 듣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6, 7절에 그러죠. 바로 밧단 아람 높은 평원이에요. 높은 평원. 평원은 다 평원이지 뭐 높은 평원이 있냐. 높은 평원은 뭐겠어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일반 평원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기후라든지 물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모두 넉넉하게 갖춰진 그래서 높은 평원 그쪽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입니다. 에사가 또 번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그러면 야곱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항상 영부 육이 둘이 있다고 했죠? 그럼 영적인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럼 이미 내가 아직 육적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요, 에서가 또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 눈에 악하기 때문에 두 눈에 악하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아주 온순해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걸 비로소 이제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가는 신앙의 바른 길은 항상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응답을 받고 행동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마음에 와가지고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럼 내가 육적에 머물리는 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100% 영적인 삶에 들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어디도 서요. 에서편에 선다고요. 또 나도 모르게 또 야곱편에 서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는 야곱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잘 갑니다. 근데 에서의 삶, 육적인 삶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서면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 내가 마음 먹고 내 생각하면 이거는 100% 옳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요,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과 더 나가서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의하고 결혼을 안 해요. 그죠? 상의를 안 했잖아요. 뭐 조금 전 가나안 족사한테 가서 여자 둘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거 이제 딸 둘을 취해가지고.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은 결국 내 육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상의도 안 하고 성령님께 교통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 이것이 결론 나도 모르게 육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나도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거 누가 말하면 금방 그냥 마음에 그냥 팍팍 다 가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너무 많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에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뭐가 됐어요? 근심거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심거리게 됐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든다는 사실이거든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가. 어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손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마에다가 참어린자 몇 개를 쓰라 그래요? 3개. 3개를 써서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봐요.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말했다가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는 거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모를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해서 절대로 또 이 겸손을 찾지 못하죠.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을 안 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 다물고 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그게 뭐냐? 육의 삶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을 너무 희쁘게 써도 되지 않지만은 때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감도했던 것처럼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고 참 그렇게 됐네요. 그때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데 다 이렇게 풀어지는데 푸는 것도 결제 해제는 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해서 내가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육이 되면 그래요. 육은 절대로 육 자체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내가 왕 아니고 그죠?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절대적으로 잘못이 없고 또 미안할 것도 없고 뭐 상대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뭐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나간다면 소망이 없죠. 잘 살펴야 돼요. 상대방 기분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어떤가 마음이 금방 변한다. 얼굴 안색이 금방 달라졌다. 그러면 즉시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요. 그죠? 근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애를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모와 상의 안 하고 가서 그냥 가난한 여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럼 그걸 부모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면은 언젠가 또 한번 상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잘못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안 한다고. 여기 보면요. 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 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 그러죠. 이걸 봐도요 분명히 에서가 봤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다 봤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말을 따라서 말을 듣고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에서는 그걸 봤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상해가지고, 엄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제가 실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니까는 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서 에서가 즉시 가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스마엘한테 가요. 한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걸 번역해보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트, 오늘 마할라트죠. 뜻은요, 동정심하고 병듦이라는 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든 것을 뭐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죠? 동정심이라고요. 동정심을 취하였는데 그에게 아내들을 위하여 그에게 아내를 위하여 그의 아내들 위하여 이 아내들 앞에 가난한 여인 둘이 있죠. 그 위에 어떤 여자 또 왔습니까? 마할랄이 왔어요. 동정심이었다는 사실이죠. 맞고, 그리고 이 마할랄은 누구냐? 네바요트, 우리말로는 느바요스라고 그랬습니다. 네바요트 누이다 그랬어요. 네바요트는 이 말은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동정심이라는 사실이죠. 높은 동정심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자신을 높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에서 같은 경우는 아내가 몇입니까? 셋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완전 분명히 판별이 돼요. 영적인 삶은 기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으로 확인하고, 이게 영적인 삶의 사실입니다. 근데 육적인 삶은 안 해요. 옆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동과 모습을 다 보고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께로부터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 신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뭐냐?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 끝나면 괜찮은데, 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 영적으로 내 속에 뭐가 와요? 앙금이 앉잖아요, 그죠? 앙금이 오랫동안 앉으면 결론적으로는 통한 것이 통해서 다 막혀버린다고요. 근데 그 막히는 것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합니까? 흘러간다고 알로 얘기해요. 만일 목사가 그렇다면은 목사에서 흘러가는 그 영적 상태가 성도들에게 미칠 수가 있고, 또 만일 집안에서 그런다면은 집안에서도 그것을 계속 돈다면 결론적으로 영적 상태가 집안 식구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나 하나 때문에 내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내 집안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분이 살게 할 때 그 집안에 융숭을 잘 일어나고 부부들 잘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부터 집안이 막 내리막을 만나는 그런 우리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런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영적으로 사는 마찬가지 사실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머물리는 교회도 비록 내가 목사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할지라도 내가 머물리는 교회는 나로 말미암아 융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 내가 거하는 어떤 단체, 뭐 직장 같은데도 그 직장 장차가 어떻습니까? 융숭해질 수가 있고, 또 가정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가정은 더 나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융숭해지고 더 일어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열심히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겠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죠? 여기서 아내를 취하면은 기뻐하겠다. 결국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죠. 뭐 상견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잘해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했다면 에서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삶 자체가 육으로 간다는 것을 완전 보여주고, 그러면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야곱이가 이제 집을 떨어져 가면서 겪는 일들을 이제 뭐 시작이 더 해보면요. 그러면 야곱이가 영적인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우선 집을 떠나요. 그 후부터 겪는 여러 가지 사건, 여건들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 금방 모든 고난은 다 물러가고 축복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죠. 세수를 어디다 뭐라고 그랬어요? 새 푸대에다 다 뭐라고 그랬거든요. 왜? 허운 푸대면 그게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그래도 새 술까지도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았다면 나를 우선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나를 새 푸대 만드는 과정 자체가 쉬우냐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지내왔잖아요. 나의 젊음은 좀 빠르다고 봐요. 그 인생을 한번 살다 보면요, 50년, 60년, 70년 살다 벌써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자기 사상대로, 자기 논리대로 이미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사상, 자기 논리,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들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한두 번, 하루 이틀, 한두 달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 조금 나올 겁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들어와서 책에 나오는데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내가 지금 영적인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육적으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영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두 조건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께로부터 듣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삶으로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삶은 뭐냐?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육적인 삶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상대를 기쁘게 줘야 되겠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다. 이미 알았어, 그죠? 그러면 문제 답은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안 했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 천주로 갔다고요. 가서 일을 처리한 거 보면 그런적으로 육의 생각은 육을 낳게 되고, 육을 낳은 것은 그 삶 자체가 그런 적으로는 진짜 영적인 축복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고 승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영적인 상태에 서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상태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소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제 습관되어 있던 육적인 그 생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성령님께로부터 듣고 완전한 행동을 해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늘 생각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저희들 자신도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행동을 살피고 우리 모든 사상을 잘 살펴서 영인지 육인지를 판단해서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눌러